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가짐과 모든 환경과 처지를 맞추시고 갖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추우셨죠? 비 오는 영상인데 우리 얼굴에 와닿는 바람이 너무 추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매 예배 시간마다 저희들이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내 삶의 최고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중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그는 바리새 교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아주 매섭고 사나운 사람, 율법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보는 아주 매섭고 사나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았고 그러기에 돈도 많고 부자였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학자였고 높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관원 생활을 하고 유대교의 선생으로서 유대교를 가르치고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하고 황량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이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마음은 늘 착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족적을 살펴보니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장님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온 것을 보면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밟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신성한 율법 선생 니고데모는 성전의 숙정 소원을 듣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랍비로서 당시 사회에 명망 있고 유명한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의 이단시되어 사내들인 종교 법정에서 죄인으로 분리됐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모데고는 2절에 보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마음속에 궁금한 신앙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랍비는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고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니모데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육이고 잘 입혀도 육이고 교육을 잘 시켜도 육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육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육에서 태어난 사람은 언제나 육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와 통할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이 어떻게 통합니까? 통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물으니 14절 15절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뱀에 물린 사람마다 바라보고 낫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속죄의 제물이 될 터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생각을 아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의 신비로운 역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출생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은 환생이 아닙니다. 중생은 그 뿌리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 것으로 영육 간에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중생하는 이 일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새로 접붙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데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서 육은 감각적으로 이런 세상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캄캄한 밤 속에 살고 있게 됩니다. 노벨상의 수상을 했던 작가인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기 흐름이 끝난 텅 빈 전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삶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곳으로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의 가장 중심인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어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을 다 가진다 해도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누렸던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돈, 평안과 쾌락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물질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체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교 율법도 지키고 관원이 되어서 높은 지위도 얻고 돈도 가지고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텅 빈 공허한 마음, 잃어버린 심정, 고독한 마음,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체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손에 빵을 쥐고 있더라도 부모를 잃어버리고 산중에 혼자 내버려져 있다면 그 좋은 옷이 만족하겠습니까? 손에 든 빵이 만족하겠습니까? 부모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는 아무 희망도 없이 울고만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 벌거벗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외로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바로 영혼의 괴로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광야에서 벌거벗고 눈보라치는 곳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 영혼 결코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이 끝나고 육체가 떠날 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허무하게 사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허무와 공허, 외로움과 절망,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많이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처럼 생명수가 그리운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몸소리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즐거움은 잠시 반짝하고 난 다음 긴 밤이 다가옵니다. 더구나 지옥은 영원한 절망과 고통에 처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 살아나고 영적 세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우편의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깨닫지를 못하고 내내 예수님께 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여 그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시인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어 줍니다. 육은 영과 통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언제나 육이요 하나님과는 절벽으로 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과 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고향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행복으로 만들어주지 못함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합니다. 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산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철저하게 육으로 계산합니다. 내게 이익이 있느냐 손해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계산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은 항상 육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안 믿는 사람이 계산해서 볼 때 산이 내가 명령한다고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질 턱이 없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냐 아멘 그대로 된다고 믿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물러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거듭나야만이 주님의 세상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 삶은 다 지나갔다고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이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사람은 장례 지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통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과 통합니다.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삶이 달라짐을 우리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신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말씀합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건짐으로 받아 국적이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늘나라 백성이 이제 된 것입니다. 마귀 나라 백성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행실이 가증했습니다. 선도 행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네 마음대로 즐겨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그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욕대로 살다 보니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우리에게 있는 선이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적인 인본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늘 걱정하고 고민하며 쾌락주의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삶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우리는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정말 허무맹랑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서 동물적인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만 살았습니다. 세상에 가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 아무도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패와 부정과 불안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고 만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사랑의 하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같은 것 같으나 속에서 국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 나라 백성이 되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세속과 마귀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주셨습니다.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내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없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희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차화상을 갖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제 비로소 살 수 있는 국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하나님 사랑, 셋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려고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경제적으로 오늘날 참 어렵습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집을 구하라, 직장을 구하라, 돈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은 나올 수가 찾아보지 못합니다. 먼저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잘 믿고 모시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하면 나중 할 것은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우리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우리입니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짐승에게 습격을 당해도 찢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는데 사람들은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지고 있습니다. 짊어진 짐을 내려놓기를 무서워라 합니다. 자기가 잔뜩 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볍게 걸어가게 하소서. 내가 진 짐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짐을 책임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내려놓을 때 새 희망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옛날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불의와 추악을 걸머지시고 내 가진 병을 짊어지시고 내게 준 저주를 짊어지시고 내 죽음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한해든 체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물이 바로 세례를
세례받는 것은 물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무덤에서 예수와 함께 들어갔다가 물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못 박혀서 나의 죄와 나의 불의와 나의 추악함과 나의 저주와 나의 절망과 나의 질병을 다 대신 청산하셨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나 죽고 나 혼자 장사 지내고 나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죽고 예수님이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지시고 함께 계심으로 시련도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하고 부패하지 않는 분이 부패한 우리를 대신하고 병 없으신 분이 병 있는 우리를 대신하고 저주 없으신 그분이 저주를 대신하고 죽지 않은 그분이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마귀도 세상도 나 자신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날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의로우신 상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의로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몸 찢겨 피 흘려 고통을 당하시고 그 값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며 깨끗한 생각을 하게 하고 깨끗한 말을 하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찬미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미 예수께서 부활이므로 예수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부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한 자격을 가지며 이미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구를 모셨는가가 우리가 그와 닮아져 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도록 닮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나라의 국적을 얻었으니 새로운 나라 국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영원한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 중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중생의 체험입니다.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선한 믿음의 행실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같이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의 하나님 은총에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체험해 보셨는지요? 아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고통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거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고 큰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고 비 올 때 우산 같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받게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옴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국적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차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속 위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